오늘 이 저녁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무엇보다 솔직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의 시는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인용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혹시 이 시 읽으면서 누구 생각나신 분 없으실까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한국어로 이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그 뜻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가장 먼저 알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는요 다윗의 탄원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나눴죠. 탄원시가 무엇이냐? 나에게 고통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 그 침묵, 그 임재함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탄원하듯 탄식하듯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떻게 탄원을 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 기도를 차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피를 토하는 것과 같은 울부짖음이 이것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얼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의 말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처음부터 끝까지 읽진 못했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은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과 원수들의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넘어져 있지만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의 조상 이스라엘을 아버지께서 구원하신 그것처럼 그리고 과거의 나를 구원하신 그것처럼 이 현재의 문제도 나의 미래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나가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나는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통으로 시작한 기도가 희망과 소망과 신뢰로 가득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2편이 다른 시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있냐? 보통의 탄원시는요 앞부분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 그의 마음에 신앙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다윗의 기도는 감사와 찬양, 신뢰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다윗의 신뢰시를 통하여 그리고 다윗의 탄원시를 통하여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는요, 다윗이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다윗이 마치 미치광이처럼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까지 무슨 기도죠?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의 이유가 무엇이냐? 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2절에서 나오는 탄식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요,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로 확 변화해 버립니다.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을 통해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을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나 또한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처럼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땅히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다윗의 입술에서 신뢰의 고백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 2절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너무나 상반된 정말 믿음이 충만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5절 말씀 이후부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 또 어떤 기도가 나오냐? 절망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다윗의 태도가 다시 180도로 변화합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사람들이 저를 벌레라고 해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요, 비방거리 취급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이 나한테 와서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어떻게 조롱하는 줄 알아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면 구원하신다며 왜 아직도 구원 안 하시고 있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며 왜 너는 아직도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있니라고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굳건하고 신실한 기도를 한 지 몇 초 후에 바로 다윗의 기도는 다시 한번 180도 전환돼서 나의 부족함, 나의 힘든 상황, 그리고 나의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9절에서 10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시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신뢰가 없어 보이던 다윗의 태도가 또 180도 변화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우리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내가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으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기도, 신뢰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신뢰의 고백이 계속 이어질까요? 1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내 처지를 한탄하고 내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의 기도가 나오면서 다윗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짧은 시편 22편의 기도 안에서 무려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마음가짐을 5번이나 바꿉니다. 절망했다, 믿었다, 절망했다, 믿었다, 절망했다, 믿었다.
이게 미치광이의 기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기도를 여러 번 하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내일 가서 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랬다가 내일은 또 다시 나에게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번의 기도에요. 몇 분마다 한 번씩 기도 제목이 계속 바뀝니다. 그것도 믿었다 안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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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걸로요. 미친 사람의 기도가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라고 이 기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이 시편 22편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어느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을 때, 그리고 내가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막 우리 안에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셔. 이런 생각으로요, 우리는 우리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우리의 진심을 담기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기뻐 들으실 것만 같은 기도를 억지로 한다는 데 우리 기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남들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막 목소리를 높여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갑자기 목소리가 확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나의 굉장히 치부, 내 죄를 사하여 달라거나 아니면은 내 문제들, 하나님 로또 빨리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묵상으로 합니다. 아무도 안 듣도록.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내 진심이 담기지 않은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가식적인 기도를 우리가 그토록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하고 싶은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내 자신보다 내가 이미 기도할 것을 더 자세하게,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모두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진심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남들이 듣기에 내 신앙생활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기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미치광이 같은 기도 같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순간순간 변할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서 다시 신앙의 불길이 조금 살아날 때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신앙의 불길이 흔들리며 다시 꺼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다시 내뱉었고, 다시 고통을 내뱉는 와중에 내 마음의 신앙의 불길이 조금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기도는 미치광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의 기도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5번이나 바꾸는 동안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들으시며 종국에는 다윗의 마음에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평안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의 힘, 솔직한 기도의 힘이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편 22편의 기도문을 작성할 때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기도문이요 100년이 지나도 읽혀질 것이고 1000년이 지나도 읽혀질 것이고 2000년이 넘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이름이 딱 붙었고 우리는 다윗을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이 미치광이처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믿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수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진실된 기도, 오직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기도문을 시편에 온전히 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거짓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요, 내 마음에 없는데도 이 교회의 부흥을 구하고,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높아 보이기 위해서 많은 고통받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찌 기쁘게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진심을 아시는데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 것 그대로 조리되지 않은 그 상태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솔직함으로, 오직 진실함으로, 오직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며, 나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적합하지 않는다면은 기도하는 중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 제목을 바꾸시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나의 기도 제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런 기도가 흘러나온다고요? 우리가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 나의 솔직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이 저녁 기도의 시간, 우리가 거짓됨 없이, 속이는 것 없이,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하찮은 것일지라도, 나의 유익과 만족밖에 모르는 것일지라도,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그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해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감추는 것 없이 꾸밈 없이 오직 나의 날 것의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